지금부터 저는 아브라함의 신부였던 사라라는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설교 시간이 고작 30분밖에 없어서 3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부였던 사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부였던 사라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특히 바른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여인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여인일 겁니다.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잖아요. 어떤 여인들이 등장하나요, 성경에? 형제. 형제. 그 후드티 입은 형제. 네, 형제.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어떤 여인들이 등장하죠? 오늘 심상치 않겠구나. 마리아도 나오고, 그리고 또 라합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나오미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라라는 여인은 아마 가장 유명한 여인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사실 여러 말들로 사라를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 사라를 사랑받는 여인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받은 여인, 또 사랑받았던 여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녀는 날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이 사라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이거든요. 데라라는 사람인데, 이 데라라는 사람이 사라를 낳고 사라 이름을 사레라고 지었습니다. 원래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공주님. 그러니까 이 아빠의 딸에 대한 지극하고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 이름 속에 드러나 있죠. 저는 아들만 둘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 한 명과 2학년 아들 한 명, 아들만 둘인데 딸 같은 집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제발 결혼하면 딸을 낳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진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왜냐면 딸을 낳으면 딸을 너무 예뻐한 나머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좀 방해될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제가 막 추격하고 쫓아다니고 추적하고 막 이럴 것 같아서 아들만 낳게 해달랬더니 진짜 아들만 둘주셨는데, 아무튼 이 아버지의 딸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이 담지되어 있는 이름이 바로 사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면 아기들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들을 하나요? 아기들은 주로 울죠. 주로 웁니다. 배고프면 울고요. 졸리면 웁니다. 마음에 안 들면 울고요. 엄마 없으면 웁니다. 사실 눈 뜨고 하는 일의 대부분이 이제 우는 거잖아요. 사실 사랑받을 만한 행동들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인 데라의 눈에는 이 사레는 그 자체로 사랑이었고 그 자체로 예뻤던 거죠.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아무런 예쁜 짓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교회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교회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김현성 목사님 이번 그 주일 설교가 또 교회 관련된 설교이셨던 걸 제가 방송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교회입니다. 교회. 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도 이와 같아요. 사랑받을 만한 행동들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절대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죄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사실 우리는 이 말이 크게 공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이런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조건적인 사랑들은 많이 경험해봤지만 무엇을 하면 예뻐해주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예쁨받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많이 경험해봤지만, 나의 어떠한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것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누군가의 뜻을 거스르든 순종하든 상관없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주고 절대적으로 사랑해주니 사랑을 많이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이런 말을 해도 크게 별로 감흥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매우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길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른길 교회가 이제 막 개척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신 거죠. 바른길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게 설령 바른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닥 예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바른길 교회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절대적이실 겁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존재인 건 맞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고 이 바른길 교회가 비록 하나님 앞에 갓 태어난 아이처럼 맨날 울고 떼쓰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이 바른길 교회를 결코 싫다 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여러분들과 이 바른길 교회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들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의 아버지 데라는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날마다 더욱더 강화됐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 사랑이 더욱더 깊어진 거예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사라가 결혼을 하거든요. 사라가 결혼을 해요. 네? 누구랑 결혼을 할까요? 사라가 누구랑 결혼을 할까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혹시 교회 안 다녀봤어요? 지금 혹시 뭐 이거 나중에 뭐 유튜브로 보면은 나 혼자 아무도 없는데 그냥 마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어요. 답답하네.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 데라의 사라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사라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오빠가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다르지만 오빠가 있었습니다. 이 오빠가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입니다. 사라에게 이복 오빠가 있었는데 이 이복 오빠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사라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데라예요. 아버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쓰였을 당시에 특히 창세기 11장 12장의 배경 속에는 사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주 순수한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흐려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을 순결하게 유지시키셔서 예수님 이 땅에 출임하실 때까지 이것들을 점차 키워가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가까운 사람들, 친족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장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한시적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자, 아무튼 사라의 오빠는 아브라함, 이복 오빠 결혼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시킨 거예요. 그럼 아버지 데라는 왜 사라를 아브라함과 결혼시켰을까? 왜 그런 걸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라를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히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집안으로 시집 보내는 것보다 여전히 나의 시선 안에 두고 내 품 안에 두는 것이 사라를 더욱더 안전하게 지키고 더욱더 그를 섬세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혼인을 시킨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렇게.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다 누군가의 신부입니다. 누군가의 신부예요. 이미. 그러니까 자매들 나중에 누군가의 신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은 또 누군가의 신랑이 되겠고. 근데 성별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군가의 신부입니다. 저 역시.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우린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거 성경에 써있는 제가 막 지어내는 얘기 아니에요! 답답하네. 자,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신부. 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매우 절대적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시선 안에 두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다른 집안에게 뺏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집안이 있잖아요. 그 집안에 여러분들을 뺏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가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을 뺏기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가 없는 아들과 여러분들을 혼인시키신 거예요. 결혼시키신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의미거든요. 예수님과 결혼했다. 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시선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두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을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신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자,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바른길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역 교회도 다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산돌교회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체 교회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예요. 자, 이 신부된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바른길 교회는 더더욱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른길 교회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믿으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해 주십시오. 바른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제가 제 기억 속에 김현성 목사님은 제가 김현성 목사님을 이제 안지가 한 10년쯤 됐거든요. 얼추 계산해 보니.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풍채 좋으시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는 풍채가 더 좋으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체들 안에서는 그때 대천에 계실 때 저희가 뵀는데, 대천 모래주먹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되게 풍채가 이렇게 좋으셨어요. 목소리도 되게 걸걸하시잖아요. 안 걸걸하네. 목소리도 걸걸하시고 풍채도 좋으시고 호인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저희 식사할 때 이렇게 잠깐 들어오셨는데 너무 안 믿으시겠지만 야위신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야위시고 피부도 좀 구릿빛으로 이렇게 원래 하얗지는 않으셨는데 구릿빛이 되셨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음고생을 조금 하셨는가 싶어서 마음이 조금 좋지는 않았어요. 눈가를 보니까 우셨는지 눈가가 촉촉 이렇게 촉촉보다는 좀 위 축축 전라도 사투리로 척척해졌더라고요. 제가 김혜성 목사님께 좀 힘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른길 교회를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시키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절대적인 사랑을 이 교회에 부어주시고 항상 당신의 시선 안에 바른길 교회를 저는 두실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함께 이따가 바른길 교회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아버지 데라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사라였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사라를 너무나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일평생 자신의 시선 안에 두고 싶어 했고 자신의 품 안에 두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들 아브라함과 결혼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사라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인생에 이제 어려움이 닥쳐요. 어려움이.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이집트 왕 바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라오.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그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국왕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품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65세예요. 65세인데 여전히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에 이집트 왕 파라오가 홀딱 반해가지고 이미 남편이 있는데
자기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물론 그 사실을 아직 알지는 못했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창세기 20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의 땅으로 옮겨가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노이라 하시고 그러나 마누라에게 사랑을 물려 사라를 데려가더니. 자, 이집트 왕 파라오가 사라가 65세 때 사라의 모습을 보고 홀딱 반해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사라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자기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또 사라의 나이가 89세 때, 방구 소리 아니에요? 89세 때 어떤 친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89세 때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그랄 왕, 이 그랄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 그랄 족속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89세 된 사라를 보고 반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혹시 형제들 89세 된 할머니 보고 혹시 반해본 적 있어요? 89세 된 할머니 별로 본 적도 없죠? 알았어요. 있나 보네. 아무튼 그렇잖아요. 65세 된 분과 89세 된 분을 보고 반하는 형제를 많이 없단 말이에요. 사라는 진짜 예뻤나 봐요. 카린나보다 훨씬 예뻤나 봅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훨씬 예뻤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예뻤어요. 너무너무. 근데 이런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신부인데 누군가의 아내인데 다른 남자들이 힘이 있는 남자들이 사라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일들을 사라가 겪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사라는 아브라함의 신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입니다. 교회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 외적으로 아름다워요. 그러나 외적인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사실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고상한 아름다움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을 힐끔 자세히 보면 민망한 힐끔 한번 봐볼래요? 힐끔 한번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우세요? 네. 여러분들에게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영적인 여러분들의 모습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모든 교회들에게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에게는 다들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 고상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의 표적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의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표적. 누군가의 표적일까요? 바로 세상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표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세상과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들을 자기들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들을 자기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제가 청소년 청년 설교를 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말투가 천박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유혹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순간 세상과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는 여러분들을 그 죄와 그 유혹을 통해서 자기의 신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죄와 그 유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기의 신부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마귀는 분명히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들을 자기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저는 바른길교회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른길교회도 고상한 아름다움을 가진 교회예요. 저는 제가 이제 몇몇 교회 설교들을 하러 주로 다닐 때가 있는데 저렇게 이렇게 문이 자동으로 슬쩍 열리는 이런 교회는 굉장히 오랜만에 경험해 보거든요. 너무 리모델링도 예쁘게 잘했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렇지만 바른교회는 이런 예쁜 겉모습뿐만 아니라 고상한 아름다움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가 분명히 바른길교회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시도할 겁니다.
좋은 말만 하고 왔는데 약간 초치는 말 해가지고 미안해요. 근데 아무튼 그럴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들 마귀에게 공격을 받거든요.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거든요. 마귀에게 공격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마귀에게 공격받지 않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마귀의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근데 여러분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기도로 싸우고 예배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찬양으로 싸우면서 이기며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른길 교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바른길 교회가 마귀의 손 안에 넘어가는 일이 결단코 저는 없으리라 믿고 힘껏 싸울 수 있는 바른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성 목사님은 당해낼 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만 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사라에게 첫 번째 어려움에 닥쳤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어려움은 다른 외간 남자가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 했던 그 일.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그 일이 사라 인생에 있었던 심각한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사라에게 닥쳤던 어려움은 그녀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다는 거.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편 12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 용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 여러분 다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성경을 쓰였을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자녀가 없는 사람.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된 거죠. 여러분 사라는 8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몰랐네. 89세까지 사라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사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는 절망적인 여인이구나. 아, 나는 가능성이 사라진 존재구나. 아, 나는 열매와 상급이 없는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네. 이런 생각 한 번씩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그녀는 행복한 여인이었어요. 왜요? 왜요? 그녀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던 신랑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사라가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손가락에 했을 것이 분명하고 비참한 여인이라고 수군거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기업과 상급을 받지 못한 초라한 여인이라고 사라를 규정했을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사라는 행복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평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흔들리는 사라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사라를 여전한 눈빛과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한 남자 누구요? 그래요. 이제 끝날 때니까 말 터졌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때문에 사라는 행복한 사람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사라를 향한 시선에는 절망적인 여인이라고 하는 해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절망적인 여인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가능성이 없는 여인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1편 1절에 보니까 사라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냐면 우묵한 구덩이와 같았다. 물 없는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 사라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시선에 사라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시선 속에서 사라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 20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백선하되어 저희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그가 백선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시선 속에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여인이었다고요. 비참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여인이라고 생각했다고. 약속을 가진 여인.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바른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바른길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시선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빠져 있어요. 물질주의.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취하고 겉모습으로 교회를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교회는 큰 교회, 사람이 적은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규정하고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는 큰 교회, 사람이 적게 모이는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는 좋은 교회, 건물이 초라한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로 규정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른길 교회가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큰 교회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예요. 왜요? 네? 사람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왜요? 왜 그건 맞다고 할 수 없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알았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른길교가 내년에도 사람이 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초치는데 미안해요. 안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 속에 바른길교회는 언제나 큰 교회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른길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 김혜성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신다고 해서 저에게 작년에 전화를 주셨었거든요. 이름이 저한테 되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이름이 바른길 교회잖아요.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으시다는 김혜성 목사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쵸? 김혜성 목사님. 아멘. 혹시 김혜성 목사님 또 있어요? 그런 결심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러한 결심이 그냥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는 이 교회에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바른길 교회를 보고 어떤 평가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때로 사람들이 어떠한 평가나 어떠한 이야기 때문에 김영성 목사님의 마음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금 쪼그라들 수 있고 조금은 위축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의 시선을 기억한다면 저는 그러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시선 속에 바른길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평가 때문에 때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성적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겠지만, 때로 사람들의 그런 평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마음이 얼어질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명심해야 되는 건 사람들의 그런 평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위축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약속 있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시겠죠? 나중에 사라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됩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으로 사라가 당당히 이름을 올려요. 매우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립니다. 사랑받는 한 여인에서 믿음의 선진으로 그렇게 자란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는 바른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는 한 교회에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는 그 교회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교회로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